2025년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한 해를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평안이 가득한 한 해를 만들어주실까?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거기 언더라인 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사실 이 말씀은 아직 혈기가 왕성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를 좀 지긋하게 먹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경험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에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 올 한해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올 한해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줄 거래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처럼 능력 없고 힘 없고 지식 없고 지혜 없는 사람에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건데,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많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것도 가끔 준 것이 아니라 범사에. 범사는 always.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가끔 준 게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셨대요.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브라함이 성실해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그냥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왜?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선택해서 자녀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 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내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범사란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가끔 복을 주시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범사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범사에 복 줄게. 그 이유는 내가 말 잘 들어서 순종해서 사역을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범사에 복 줄게. 왜?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도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복 받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가요. 저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요. 저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자기 주인으로 모셔요. 저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하고, 저들은 매 순간 주를 높이며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온유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맡은 일에 충성하려고 애써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복 주셨어요. 여러분, 범사에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나이 많은 늙은 종에게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나이 많은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는 은혜, 이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혼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종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종.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진심과 아브라함의 의도를 아는 나이 많은 종을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보내면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좀 찾아와라. 그리고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 중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나이 많아 늙은 종을 고향에 보냈고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믿음 좋은 자매 좀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들, 딸들이 결혼했다면,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그 가정 잘 지키길 바라며, 아직 결혼했다면, 결혼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배우자, 예수 잘 믿는 배우자, 성품이 좋은 배우자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배우자, 좀 더 욕심낸다면 나보다 믿음 좋은 남편, 나보다 믿음 좋은 아내. 저는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보다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 좋은 자매, 믿음 좋은 형제 만나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네 애들보다 믿음 좋은 애들이 어딨어요? 목사 자식이라고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목사 자식이라고 꼭 목사 같은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 쟤네가 목사는 아니니까 전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보다 믿음 좋은 자매, 우리 아이들보다 믿음 좋은 형제 만나게 도와달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믿음 없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건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도박은 돈만 없어지지만 결혼을 도박처럼 하면 인생이 아작날 수 있고 인생이 박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결혼은 이삭이 하지만 배우자를 최종적으로 낙점해 주는 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돼요. 결혼은 내 아들, 딸이 하지만 그 아들, 딸의 배우자를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는 건 아빠의 역할이고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는 건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 역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좋다 그러니까 해주면 되지. 우리 아이가 좋다는데 어떻게 말려? 이건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결혼은 이삭이 하지만 그 배우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브라함의 몫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마지막 직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네가 좋으면 알아서 해. 여러분 20대 아이가 보는 눈이 한계가 있지. 30대 아이가 보는 눈이 한계가 있지. 왜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은 종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감을 고를 때 나이 많아 늙은 종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붙잡고 얘기해봐요. 너 신랑감, 너 신부감은 아빠가 선택해 주는 거야? 그럼 애들이 당연하지 고개를 끄덕거려요. 근데 결혼 정년기가 된 애들한테 너 신랑감, 너 신부감 아빠가 선택하는 거야? 애들이 눈을 까디집고 승질을 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결혼하지 아빠가 결혼하는 거냐고. 그래서 애들이 어릴 적에 각서 쓰고 공증하고 입 딱 닥치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성경적인 결혼은 이삭이 하는 거지만 결혼을 마지막으로 허락하는 건 아버지의 몫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내가 준 아들로 창대하게 될 거다. 번성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품기만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아브라함은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씀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뭐라고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은 종한테 너 내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감 좀 구해와 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러자 나이 많아 늙은 종이 주인이요, 당신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려면 당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 후손에게 복 줄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여러분 메모하세요, 이 귀로 들었어요. 이 귀로 듣는 신앙. 처음에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귀로 들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예배 시간에 귀로 듣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첫 번째, 귀로만 듣는 신앙. 두 번째, 귀로만 들었다가 마음에 품기 시작해요.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마음에 품기 시작해요.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자라냐면, 첫째, 귀로만 들어요. 두 번째,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에 품고 있던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는데 몇 년 걸렸냐? 50년 걸렸어요. 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는데 50년 걸렸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야, 아브라함이 50년 걸렸으니 난 아직 늦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아브라함은 수백 년을 살았어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앞으로 100년 되기 전에 죽습니다. 시작. 앞으로 100년 되기 전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자라는데 50년 걸리면 내일 모레 이빨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50년 만에 믿음이 자랐다는 말에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 2025년도가 내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듣기만 하던 믿음에서, 마음에 품기만 하던 믿음에서 이제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듣기만 하던 데서, 마음으로 품기만 하던 데서 이제 입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 테니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인생이 뭐예요? 나도 잘 몰라. 근데 인생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무게를 견디며 각자의 무게를 버티며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직도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방황하며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면 인생이 짧아요.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우리가 수백 년을 산다면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저렇게도 한번 살아보면 되는데, 우리가 살 날이 1000년 만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7, 80년, 8, 90년, 100년인데 그 시간도 다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방황 끝내야 된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방황 끝내야 된다는, 우리의 세상적인 방황 끝내야 된다는 거. 방황하다가 인생 다 보내고, 방황하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고, 방황하다 시간 다 보내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히 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경험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말하고 다니래요. 자랑하고 다니래요. 여러분, 자랑과 간증이 뭘까요? 나 이거 샀어.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방황하지 말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은 여기저기 게을러 터지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자랑하고 살기에도 우리가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간증하고 다니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 동안 하나님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날 누구라 그러니?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입술로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네가 복이 있대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려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을 알게 아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올 2025년도에 말을 하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낙심하여 넘어진 사람들에게 말을 하래요.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대요. 얼마 전에 새가족 등록 신방을 갔어요.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거라고, 이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이 성도님이 우리 성도들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고, 우리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막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달하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떤 느낌으로 말하냐면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신방 가서 목사님이 설교한 걸 가지고 저 정도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물론 그분이 잘못 말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래. 틀렸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거지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 가정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그게 2% 부족한 겁니까? 아니에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신실한 거예요.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말하고 다니라고. 받은 복을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말하고 다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2024년도에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어요. 누가 아프대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쳐주시고, 누가 다쳤대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쳐주시고, 누가 암이래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작은 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막 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봤을 때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할까봐,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생각할까봐 그걸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말을 자꾸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 받은 거 얘기하고 다녀. 복 받은 거 간증하고 다녀. 여러분, 자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말을 하고 다녀요. 올해 나 잘 될 거라고, 올해 나 승리할 거라고, 올해 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올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내가 널 돌봐줄 거라고. 이 말씀을 머리에만 갖고 있지 말고 마음에만 품고 있지 말고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라고.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복되다고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꽤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거든요. 좀 위로해 주려고, 좀 용기를 주려고, 좀 힘을 실어주려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한테 위로해 주려고 힘을 실어주려고 용기를 주려고 찾아온 사람한테 오히려 힘든 일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하러 오고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려고 누군가 나에게 용기를 주러 왔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얼마나 용기를 얻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때 자꾸만 알고 있었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면 내 귀가 듣고 내 영혼이 듣고 또 힘이 생기고요, 또 용기가 생기고요, 또 위로가 되고요, 또 격려가 돼요. 여러분, 힘든 일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누군가 위로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계속 내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가 암송하면서 계속 말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자꾸만 어떤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누가 나를 왜 위로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왜 용기를 주지 않을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질 것이며 그 말씀이 나를 곤란해서 늪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품어라. 마음에 품었던 말씀을 마음에 품고만 있지 말고 입술로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계속 얘기하고 입술로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영적인 경험이 진짜 많았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세요. 너 100살에 얻은 이삭 바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모리아산으로 한참 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아빠, 여기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번제단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잖아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다. 재물 어디 있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준비한, 이 말은 아브라함이 당황해서 변명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순양을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아들, 딸이 나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직장을 예비하실 거야. 이번 계약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번 계약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실 거야. 나 이러다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실 거야. 염려되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마음에 품고만 있지 말고 자꾸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만나면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된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아이들 위해 손 꼭 잡고 기도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목사님, 요즘에는요 집 하나 사기가 너무 힘들대요. 아이들 손 꼭 붙잡고 기도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자꾸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시작.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남편이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은퇴하고 뭐 하지? 여러분, 같이 그러게 뭐 할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한마디 해주세요. 여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자꾸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아서 고향으로 떠났잖아요.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저 종 앞서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저 병원에 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 줘요. 그리고 제가 꼭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집사님 앞서 보내셔서 그 병원에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간호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진료 시간이 잡히게 하시고, 좋은 수술 시간이 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원래는 한 3개월 뒤에 수술을 해야만 하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할 수 있대요. 연락이 와요. 제가 계속 연락을 받으면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집사님 앞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앞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 면접 때문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면접을 보러 가요.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또 제가 기도해요. 우리 학생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면접관에게 먼저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우리 아이가 좋게 보이게 하시고, 그 사람의 눈에 우리 아이가 선하게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결과들이 많아요. 한 번은 우리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첫째 시간은 이 시험 보고요, 둘째 시간은 이 시험 보고요, 셋째 시간은 이 시험 보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문자 보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 시간에 제가 영어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으면 사람이 단단해져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으면 사람이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모든 걸 주관해 달라고. 근데 신기한 건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종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종도요, 아브라함이 준 임무를 부여받고 기도하고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며느리를 얻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자, 창세기 24장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창세기 2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아직 이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1절 볼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기도했지요. 26절 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기도했지요. 그 뒤에 42절 볼까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기도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나쁜 말 안 했잖아요.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중에 여러분 2025년도에 이 한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 기도,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만나게 치세요. 하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옆에 네모에 순적히, 또 다른 말로 평안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 출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건대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순조롭게 키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춘기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사춘기를 순조롭게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취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순조로움이란 단어, 이 순조로움이란 단어가 너무 귀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카톡에도 여러분 전부 프로필에 이렇게 쓰세요. 순조로움의 은혜. 이 순조로움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자녀를 키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순조롭게 취업하게 하시고, 순조롭게 직장 다니게 하시고, 순조롭게 결혼하게 하시고, 순조롭게 자녀를 낳게 하시며, 순조롭게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며, 순조롭게 평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전부 다 제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신방할 거예요. 사업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 한 가지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에 순조로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순조로움, 또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함의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편안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갔다 오잖아요? 안 편안해요. 근데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하잖아요? 안 편안해요. 힘들어요. 근데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안 편안해요. 근데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목적이 뭐냐?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킬 수 있어요. 근데요, 마음이 불편해요. 11조 안 낼 수 있어요. 근데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쪽으로 살지 마세요.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사세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편안하다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줄 아세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목회는 하나님, 우리 수원은혜 교회가 대형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우리 수원은혜 교회가 대단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평안함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순조로움의 은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내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평안하게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게 복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올해 보니까 결혼들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어느 날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들내미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 딸내미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어쩔래요? 여러분, 딸내미가 유부남을 데리고 왔어. 이게 어떻게 할래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순조로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평안함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없고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순조롭게 목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순조롭게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딸이 순조롭게 결혼하고, 순조롭게 취업하고, 순조롭게 직장생활하고, 순조롭게 자녀를 낳고, 순조롭게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게가, 내 사업장이 순조로움의 은혜가 있어서 손님이 올 때가 되면 오고, 또 그만 올 때가 되면 그만 오고, 안 올 때가 되면 안 오고, 많이 올 때가 되면 많이 오는 이 순조로움의 은혜가 하나님 평생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